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거기는 세계의 수도요,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광대한 로마를 보고 로마를 전도해야만 세계가 전도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아주 강렬한 의지가 불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걸 막았어요.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전에는 가도 길이 막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 몸은 불편해도 여행비 하나도 안 들었고요. 진짜 여행비 하나도 안 들었고요. 군인이 보호해서 가니 신변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군선을 타고 상선을 타고 가니 그가 항해, 돛담배 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 건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잘 안 하던 설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거기에 대한 캐슈 마이크가 계속 있나 봐요. 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갈등을 겪어요. 말은 틀린 게 없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내 말은 틀린 게 없는데 내 말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등을 솔직히 느낀대요. 그리고 오랜 세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에서 익숙했던 분들은 쉽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얼마만 가면 마릴송도 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요. 이게 일명 몰몬교라는 건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아주 그 세력이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본문과는 크게는 상관없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모토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있게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있게 하는 교회. 그래서 원북, 원스피릿, 한 성경, 한 영, 한 완롯, 한 주, 한 하나님, 한 교회.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원초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순할 정도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제가 신학 전공 신학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학 박사가 없습니다. 대학에. 그렇게 대학이 많은데도 신학 박사를 주지 않아요. 왜? 성경에 무슨 박사가 있냐. 그래서 기껏 준다는 게 목회학 박사까지는 줘도 신학 박사는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타이트한데요. 예를 들어서 장로,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오전에 말했던 대로 모였어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하는 것이지 장로교하고 침례교, 감리교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프링필드 최후의 유언이라고 하는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모여서 마지막 유언할 때 오직 주의 교회만 남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경만 남기를 원한다. 유언한다 그래. 남기를 원한다. 오직 교회의 성경에 있는 직분만 남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켜가기를 원했어요. 그 밖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종교개혁의 전통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악기였습니다. 악기를 안 쓰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일산교회도 그 전통 아래 있는데요. 저도 그 정신은 존경합니다. 왜냐, 칼빈은 사부합창도 못하게 했어요. 기록에 있으니까. 칼빈은 사부합창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악기가 들어온 게 10세기쯤입니다.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안정돼 가면서 있다가 8세기인가 9세기인가 황제가 교회에다가 큰 오르간을 선물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선물한 오르간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걸 어떻게 추경회를 거쳐서 쓰다가 그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 안에는 오르간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소리로 내는 오르간, 소리로 내는 거, 타악기 말고. 그래서 교회가 조심스럽게 그 오르간을 쓰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가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악기가 들어왔는데, 이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이 청교도 계통의 아주 극단적인 개혁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교회 안에 성화를 못 들여놓냐? 우리 교회 안에 성화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성상이나 성화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화를 그려놓거나 성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이나 성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그걸 우리가 우상이란단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라가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인데, 그러면 사람을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말하면 음악이 더 미술이나 조각보다는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람의 육성으로만.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구약의 예배의식에 그야말로 부직갱이 두는 위치까지 있습니다. 부젓가락은 어떻게 만들고 그건 어디다 두라는 위치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 예배 배열에서 어떤 곳에도 악기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시편에 보면 수음과 비파 이 얘기 나오고,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그걸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한 찬양시는 굉장히 많은데, 왕과 제사장이 집전하고 어떤 레귤러한 예배 속에는 악기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 소소한 것까지 다 있는데 악기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걸 누가 불고 누가 어떻게 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가 나갈 때는 앞에서 나팔 불고 이런 게 있어요. 행진을 할 때는 앞에서 나팔 불고 이런 게 있는데, 예배에 들어오면, 제사에 들어오면 악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의 육성을 가지고 온전히, 이게 악기라는 거면, 성악하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음악과 교수들이 자기 목을 악기라 그랬어요. 자기 목과 몸을 악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의 순수한 육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순수한 악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이 악기로 시편처럼 가사를 쓰고 거기에 전통적인 운율에 맞춰서 읊는 거, 이걸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음악적 견지가 있어서 루터는 작곡하면서 무한주에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교도는 전부 다 칼빈 계열이거든요. 지금 장로교 개혁교 이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반주 계통을 지켜오고,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원조가 청교도 중에서도 극단적인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는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 청교도 중에서도 청교도들이 만든 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예배 속에서 보여준 것은 무악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신학적 논쟁을 치열하게 했던 저희 알렉산더 캠벨 부자라는 캠벨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헬라와 원어에 능해서 모든 교탄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발턴 스톤이라고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 지역에 가면 막 40일씩 집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개의 그룹, 그리스도의 교회 그룹이, 하나는 뜨거운 성령 운동의 그룹, 또 하나는 차디찬 신학 논쟁의 그룹, 두 개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발턴 스톤은 10명이라고 하면 이쪽 캠벨 쪽은 한 명밖에, 10대 1의 교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질 때 발턴 스톤이 전부 양보했습니다. 캠벨 쪽으로요. 그래 캠벨 쪽이 원하는 예배 양식으로, 그러니까 발턴 스톤 그쪽은 막 진짜 통성기도도 있고 회개와 이게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두 개로 나눠지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두 개가 합치면서 소위 말빨세고 신학적 논쟁이 가난 캠벨 쪽으로 전부 다 발턴 스톤이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미국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 팬드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미국 그리스도교가 미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극보수 그리스도교에 있는 반면에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가 찬성하는 그 진보적인 그룹도 그리스도교에 있습니다. 이게 넓이 펴져가지고요. 왜? 신학적 논쟁의 자유를 주니까 이게 넓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그룹 사람과 이쪽 그룹 사람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산에 동성애 아니라 WCC 집회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WCC가 막 세계 WCC 초청해서 행사할 때 이쪽에서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는 그 유학기에 있는 이강평 목사님이 그 반대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 끝에 있는 진보층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으로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집회 가서 하냐? 그게 이강평 목사 대답이 그것은 니네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지. 한국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니네들하고 상관없는 이쪽 보수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왔다. 지금 니네들이 항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에 시비 걸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의 지원을 끊겠다. 그때 연합해서 그 38선에서 10만 명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원 못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한테 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한국에는 이런 섹터의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으니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자기들의 페더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걸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게 해라.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데서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어디 보듯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눠집니다. 교회 많이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신앙과 복음의 이 진리 체계는 뭘 갖추냐면 내가 영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가 돼. 무슨 죽이냐? 원수가 나를 죽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믿음에 뛰어난 선각자들은요, 많이 기도하다 누구의 환상을 보잖아요. 내가 원수의 칼에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죽음을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죽이러 왔을 때 절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그 칼을 맞고 죽었어요. 이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적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막 영적으로 커지고 그러면 이 영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드러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로부터 사랑의 은사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 기도함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고 나타나는 것이지, 다시 다놓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은사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무당입니까? 나눠주고 하게. 옛날에 모 교단에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방언 훈련하는 데가 생겼어. 그 교단 성도들 다 모아놓고 랄랄랄랄라 방언 훈련 시켰다니까요. 방언이 곧 구원이다. 지금도 그쪽에는 방언 못하면, 그 교단 어딘지 알 거예요. 지금도 그 교단은 방언 못하면 전도사도 목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억지로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은사를 연습시킨다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책임을 안 진다고 교회만 상처 입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죽을 준비입니다. 목사가 되면 죽을 준비. 이거 죽는 것은 그냥 내가 영적으로 자기를 부정해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이 죽는 준비예요. 교회 장로가 되면
성도들의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면 성도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각오를 갖지 않으면 직분 수행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랬어요. 발톤스톤이 다 가져. 어차피 하나 되기 목적이면 그냥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발톤스톤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름도 안 나와요. 그는 숨어서 집회를 계속했을 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게 원하시는 순교지라고 생각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성도들과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고. 정말 끊어내야 할 사람을 빼고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대해 치명적으로 이런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끌어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는 내가 그 사람 칼에 죽어야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직분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저 사람의 칼에 진짜 육체의 생명이 죽을 수 있다. 아, 죽여라. 그럼 기꺼이 내가 그 칼을 받아줄게.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무학기 예배를 하겠어요? 무학기 예배 당시에는요, 당시 주변의 이방 교회들이 너무 화려했어요. 악기와 그림이 다 동원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교회였거든요.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들의 성전.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면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걸 대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 심령의 깊은 소리로 찬송하고 싶어 했어요. 이 시편을 부른 것만으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찬송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요소 하나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박해를 받으니까 숨어서 하느라고 소리를 못 내게 됐어요. 악기를 못 쓰게 돼요. 그냥 소리를 내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저 세상의 일반 교회를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제가 속해 있는 목회자 단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해. 근데 진짜 그러면 내가 나가버린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막 독립교회로 가버릴 거단 말이지. 이거 하나를 못 합쳐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를 하냐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 무슨 기득권 있는 것도 아니고 특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서로 잘났다는 주장이라. 전부 다 내 후배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두 개를 쪼개갖고 앉았냐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부터요, 저하고 싸운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안 싸웁니다. 장모님이 됐든 집사님, 누가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약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지 몰라. 제가 학교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반 분지 없습니다. 학교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담임 목사가 죽을 준비가 돼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죽을 준비가 돼요. 이건 쳐서 복종시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기꺼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성직 직급은요, 순교 순서입니다. 그 지역의 감독이 됐다. 제일 먼저 1번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감독이 됐다. 맨 먼저 박해 때 1번으로 죽는 사람. 그 죽는 순서가 그 교회의 직분 순서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섬김의 교회고 죽음의 교회고 헌신의 교회지.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 나오는 걸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교권주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철저하게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거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알면 내가 헌금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그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쥐게 되면 주권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돌아가는 일체의 재정 과정을 여러분이 내신 헌금의 빈 봉투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 여러분이 기록한 기도 제목만 제가 봅니다. 나머지 액수나 그런 거 봉투에 적어놓은 것도 그 액수 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재정 내용은 전부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관리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에 발생하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장로님들이 할 수 있도록 밉니다. 교회는 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소신인데 장로는 늦더라도 교회는 장로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신앙의 모습을 못 보이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이 아니라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의 권사님들, 특히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훗날에 장로 되실 분들입니다. 권사님들은 늙어서 부를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제가 이 직분을 받을수록 순교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소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웬만한 목소리 안 내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 갈수록 목소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온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순교를 준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요 다 다툼이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사람이 모인 곳에 안 다툼이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교회는 의인 논쟁이고 내가 의롭다는 거야. 내가 잘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죠. 그 정통과 잘난 거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막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 헤드들이 죽지 않으면요 교회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 철저하게 평신도들이. 저는 이 교회에서 이 강단의 권위 위에는 갖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누구도 여기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동기들입니다. 목사니까 거룩하고 신성하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게 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장로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중에 한 사람, 목사인 저를 여러분이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결제라는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이 교회에 결제라는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결제하게 되면 오소리티를 가져요. 내 결제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부장들 재량으로 배정된 예산 안에서 부장들이 협의해서 써라. 거기에 내가 뭐하러 결제를 합니까? 부장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재정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세상에 우리 규모의 교회를 가지고 결제 안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규모의 교회를 가지고 재정 자세한 내용 보고 안 받는 목사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를, 그렇게 되면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힘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나는 죽겠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요, 오래된 사람, 직분자, 힘 있는 사람, 능한 자, 강한 자,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한 반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신도 교회, 무학기를 지향하는 정신이 뭐냐? 있는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 첫 예배 시간에 아카펠라 나갑니다.
우리 전부 악기를 쓰거든요. 저는 악기 쓰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악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우리의 육성으로 찬양하자. 그래서 이번 예배 순서 개편할 적에 첫 시작을 아카펠라로 나가요. 24장인데 그 찬양대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 틀어서 연습하고 오세요. 그때 24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뭐 1절은 찬양대하고 3절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에게 왜 무악기를 악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전히 이거 순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의 교회라는 것은 평신도들이 주권을 갖는 그게 아니라 직분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교회 오랜 연조를 갖고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온 사람, 아직 신앙이 어두운 사람, 부족한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가?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가?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교 환원 운동의 운동가가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수하게 꾸밈 없는 교회로, 꾸밈 없는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 입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말 옮기는 걸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런 것은 그리든가 해서 서로의 오해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됨의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